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펴셔서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구리인 중에 시구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으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것일까?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면은 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지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신앙은 어머님이 믿었다고 해도 내가 자동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자녀들보다는 훨씬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접하고 가지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했을 때에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좋은 환경과 그 조건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잃어버린다면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지냐 하면은 모태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말장난인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이냐. 그죠? 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 태어났을 때보다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아래에 있는 모태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난 신앙생활 몰라. 마치 누구 자식같이 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 못됐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그 자식들은 천하의 하나님께 불경경하는 죄인들이었어요. 모태신앙의 기회를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모태신앙이 되어져가지고서 야, 저 사람은 전에 부모가 신앙생활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워. 그런 의심을 살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놓고서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한번 이 스크린에서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읽어보실까요?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디모데가 지금 같은 내 형편은 내 옆에 있으면 참 힘이 되겠다. 디모데를 사랑하고요, 아끼고요. 디모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길 바래. 디모데 자기 곁에 있어 주길 바래요. 왜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좋아했느냐? 그의 신앙이 거짓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는 그의 신앙이 아주 양심적으로 깨끗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디모데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믿었고 그 외할머니가 믿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권사님 요 내려가서 보십시오. 불편하실 텐데. 예.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게 오길 바라고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양심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럼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어머니가 가졌던 순전한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런 좋은 믿음을 계대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의 어머니도 내가 다른 거는 물려줄 수 없지만은 이 신앙만큼은 내 자식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순결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나는 내 딸이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 딸이 반드시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 갖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도와줬을 것이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그 딸이 자라나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이 어머니 또한 난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신앙만큼은 내가 물려줘야 돼. 신앙이 내 자식의 전부야. 그러니까는 신앙 가지라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3대째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생리에는요, 어떠한 작용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꽂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는 가치 있다, 정말 이거 가치 있는 것이다 할 때 거기에 나의 생명과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무엇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디모데 어머니도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 이 보배로운 신앙, 내 자식이 반드시 가져야 돼. 그 결과 디모데도 그 신앙을 그러므로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왜 찬송가 94장, 이 찬송은 우리 교사들의 정말 찬송이 더 되어지길 바라는데요. 찬송가 94장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야. 이 세상 부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서, 최고의 보배로서, 최고의 내 재산 목록 1호로서 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을 볼 때에, 내 자식들을 볼 때에,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무엇 갖기를 진정으로 원해가지고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가지라고 권하면서 본을 보여 나가느냐?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은 없어.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의 가치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어. 이 가치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치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안 봐요. 결혼할 때도 뭘 보느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진실로 믿고 있느냐? 난 그거 하나면은 결혼할 수가 있어.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지고, 어떤 시련도 환련도 다 극복해내면서 견뎌내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무엇을 최고로 여겼는가? 나는 베냐민 자손이야.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자손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전주 이씨들은요,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전주 이씨 아니에요? 그난 전주 이씨야, 왕손이야. 지금 바울은 뭘 긍지 가지고 있었느냐? 세속적으로 나는 베냐민 후손이야. 사울 왕의 왕손 가문에서 난 태어났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진짜 유대교를 신봉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긍지를 가지고 성장하고 배우고 생활했던 사람이야.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은 율법의 박사예요. 율법 박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속된 말로 똥같이 여겼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똥 놓고도 똥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거 안 쳐다봐요. 자기가 눈동도 그거 안 만지러 더러워서 냄새 나는데 코를 막고 나가버리잖아요. 자기가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긍지로 삼고 참 여겼던 것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찮아요. 똥 같아요. 거기에 연연하지를 아니에요. 자기의 학식,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어떤 부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거야. 이거 냄새 나는 것들이야. 다 내려놨고요. 똥같이 여겼다 그래.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할 때는요, 늘 여러분들 성경에 읽을 때에 아는 일에 힘을 할 때 안다는 것은 세상에 그 학교에서 그 지식 주입의 그런 그 교육에서 그 지식, 그건 차원이 다른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가치는 없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을 선택할래? 이 억만금을 선택할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선택이야. 너 내게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갖겠느냐? 예수님 선택하겠느냐?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선택이야. 이것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숱한 고난과 비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비결이 되어졌어요. 바울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 종교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 유대교는 이거는 잘못된 종교다.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바울 사도에 견주어 볼 때는요, 저는 참 배울 만큼 배웠어요. 학사에다 석사에다 박사도 했고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학식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학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여러분이 들으면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같이 겪어봤으면 알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성실했어요. 그 많은 학식과 학벌과 가방끈과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제가 생활했더라면은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는 사법고시를 보려고 했어요. 책도 다 사법고시 관련된 책도 다 사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너 커서 판사 되라. 판사 되라. 아니면 그때는 저는 그 많은 대학에 있으면 저절로 어딜 가느냐, 다 그냥 대기업에다 채용해 갔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회사에서나 그런 법정에서나 이렇게 일을 했더라면은 지금쯤 큰 집 가지고요, 골프도 치면서 큰 차 몰면서 제법 높은 자리에도 올랐을 것이고 또 편하게 생활도 했을 거예요.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노후가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뭐 안 들을 말도 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일들도 덜 겪었을 것이고, 하물며 누명 뒤집어 쓰는 일도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지면 노후를 좀 넉넉하게 더 안락하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은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해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최고의 진리의 지식은 없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이야.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왔어요. 그 저는 최고의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기쁨이 뭐냐? 어떤 값비싼 책 한 권 사요. 거기서 어떤 한 기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절이 있으면은 돈이 안 아까워요. 그게 저 기쁨이에요. 즐거우면 그게 위로예요. 저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한 개 읽다가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요, 모든 피곤이고 뭐 속상하고 이런 것들 싹 달아나요. 기쁨으로 환희에 차올라요. 정말 그리스도가 저에게선 전부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모든 힘든 것도 속상하고 괴로운 것도 누명 뒤집어 씌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제 동기제나 제 나이 때의 친구들 보면은 나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그거 조금도 부럽지 않냐. 그렇게 생활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에 관련된 부장들, 교사들, 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보배로 보물로 반드시 삼고 그것이 내 삶의 진솔한 거짓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만큼 귀한 분 없어. 응? 나는 예수님하고 세상 부귀하고 안 바꿔. 난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먼저 택할 거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인생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게 참된 인생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런 확신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분명히 박혀 있어야 되고 우리 부장들, 교육자들, 우리 성도된 것이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향방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는 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목표와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괜히 시간 때우기만 하고 하찮은 세상 소리만 하며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대하지를 아니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세상 부귀와 명예와 가치보다도 더 귀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나가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서 정말 교회 학교의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교회 교육의 사명이 뭡니까?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권력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볼 때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아이를 낳는 해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다시금 그들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끝까지 이루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 무엇을 그 가운데 자기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어. 그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으니까는 종교관이 확실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 오직 기독교에서. 기독교 때는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교사를 하고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을 잘 믿어나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 해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힘이 들더라도 눈앞에 어떤 보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좀 속상한 얘기도 듣고 좀 괴로운 일도 당할더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교사들에도 가사가 되어지고 오늘 오후 예배에 나머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가사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가예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14장 가사만 읽어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314장 1절 3절까지의 가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보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마음을 쓰고 또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에 세워나가게 하시고 여기에 충성하게 해주시오니 또 우리 교사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존귀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긴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찬송가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하나님 행복도 주님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게 하시고 똥같이도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높이는 데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